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곳에요 강이 있어요. 어쩌면 정확하게 말을 하면 강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을 얘기하면 큰 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대한 강을 두고 세상은 문명을 이야기하지만요, 오늘 보게 되면 작은 세계, 너무 작아서 세계사에서는 주목받지도 못하는 한 강, 요단강에서 일어난 작은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보게 되면요, 문명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큰 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에서 녹은 물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훌레 호수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바로 그 밑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지납니다. 그리고 사해까지 무려 대략 한 320km 정도를 흐르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땅에 동과 서를 가로 중앙을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동과 서를 나누는 그러한 강입니다. 강에 있는 곳은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 그 주변이 비옥하게 되어 있어요. 촉촉하게 떠는 땅이 젖으니까 굉장히 비옥하죠. 사막 땅 같은 그러한 광야 땅에 물이 있다는 것은 참 살기 좋은 땅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중요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 사건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요단강, 그 요단강에 한 남자가 서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하만이고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본문에 보게 되면 나하만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이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말을 해요.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것, 최고 권력 왕 바로 밑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두고 말하기를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다는 것은 귀한 존재라는 것이고 존귀하다는 것은 존경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귀하고 존경을 받느냐? 그 위에 있는 왕에게 귀하고 존귀한 자로 존경받는 자가 바로 이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고 큰 용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참 희한한 표현 하나를 쓰는데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건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등 돌리고 떠나는 그때 하나님은 항상 주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군대를 이끌었던 이 나하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다시 귀환시킨 그런 왕처럼 나하만이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나하만, 근데 이 모든 이력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딱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맨 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썩어 들어갑니다. 코가 썩어 들어가며 떨어집니다. 귀가 떨어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혹자는 아주 심각한 피부병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는 문둥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나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화려한 이력,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그가 앓고 있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하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공평한 뜻이라 공평함이라는 뜻이고 은혜로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화려한 이력만 딱 본다면 정말 그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 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는 몸이 썩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몸이 썩는 것과 함께 그의 인생도 내면도 썩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썩는 피부와 함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가 지금 요단강에 딱 세워져 있는 거죠. 조국 아람도 아니고 가끔씩 서로 싸우는 그러한 적대국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단강가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 서 있죠? 나아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실 아람 땅에도 정말 좋은 강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아람 땅에도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있어요. 만약에 강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람 땅에 더 그럴싸한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의 이름이 뭐냐면 아바나 강이고 바르발 강입니다. 아바나 강은 이 당시에 황금의 강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 땅에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강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강이 누군가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땅에 있는 강이 훨씬 더 치료할 만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아람 땅이었지만, 거기에 있지 않고 오늘 나아만은 적대국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단강에 있어요. 요단강은요, 처음에 만년설을 통해서 흐르지만 오다가 흙탕물처럼 변해요. 그래서 작고 흙탕물색을 내며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강이에요. 그곳에 치료받기 위해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람에서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다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온 나라에 있는 최고의 명인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적국에 가서도 명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온 땅에 있는 최고의 약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의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람에 있을 때의 나아만의 위치였던 겁니다. 거기에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사람이라 왕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요, 그 위치에서 어떤 받는 모든 것으로도 그가 앓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요단강가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단 한 가지만 남아 있는 겁니다. 손과 팔이 떨어져 나가며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되면요, 사람은 이 심령이 굉장히 가난해지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하지도 않던 것들을 행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침범해 와서 잡아갔던 이름도 모르는 어린 소녀, 그 소녀가 눈에 보이고 그 소녀가 했던 말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녀가 말을 합니다.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 종 여자아이의 그 종의 말이 나아만의 소리에 들려오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진흙탕 같은 요단강가에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린 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지만 처음에는 어떻죠? 엘리사에게 문전박대를 당해요. 만나보지도 못하고 얼굴도만 대화 한번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져 있는 것은 자기 땅에 있는 좋은 강이 아니라 혼탁한 흙탕물색을 하고 있는 작은 요단강가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아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그의 고통을 공감해 주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를 향하여 분노하고 요단강을 향해서 계속 분노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라고 하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같이 처량한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가에 몸을 담그게 되는 거죠. 이 행위는요,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이 더 이상 무가치하다는 것에 대한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썩는 몸, 물에 닿으면 씨라리고 떨어지는 그 아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이 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행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것 절대 아니었어요. 그가 남겨진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람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봤어요. 마지막 남은 하나,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 것, 몸을 담그는 것, 그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나병이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아람에 있을 때의 나아만과 요단강에 세워져 있는 나아만, 이 둘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만들어낸 요인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부도 명예도 아니었고요, 그가 치료받으려고 했던 모든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내건 도전도 아니었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아람에 있는 크고 깨끗한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흙탕물색 작고 볼품없는 요단강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게 아람 땅에 있었던 나아만과 요단강에 세워져 있는 나아만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그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아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곳이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가져와서 치료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그 한 가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람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치료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치료함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능력도 아니고 요단강의 치료에 능력이 있어서 치료받은 것도 아닙니다. 작고 혼탁한 요단강, 아무것도 없어 볼품없어 보이는 그 요단강에 계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나아만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작고 볼품없는 상황, 조건, 때로는 환경, 능력이라고 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딱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 갖춘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눈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무의미한 거예요. 나아만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다 가진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는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가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상황이 요단강처럼 아무리 작고 열악하고 볼품없다 하더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딱 계시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경험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함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000년 전의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요, 삶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나 나만이 살았던 그 삶이나 그가 당하는 많은 삶을 보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막 우리 쌓아 모으잖아요. 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건강을 모으고 다양한 것들을 모아요. 그 모아서 때로는 누리며 행복함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만도 그랬을 것입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 최대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정도 성취감, 이 정도 내가 갑자기 만나게 되는 삶의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참 잘 산 인생이다, 값진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칭찬하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에어컨 히터 좀 꺼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담 앞에 딱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최소 한 번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없는 삶의 담 앞에, 삶의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나아만 그에게 삶의 큰 담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그 담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담을 넘어서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넘어설 수 있는 담을 딱 만나면 애를 써요.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 해서 필사적으로 그 담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넘어서려고 애를 씁니다만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달을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넘을 수 없는 담을 직면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암 환자의 심리의 변화를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암을 진단받고 나서 그들이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단계 정도를 겪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라고 하면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암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진단을 다시 받는 거예요. 아니겠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삶에 대해서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임에 빼앗은 것도 없고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에게 암이라니. 사람들 향해, 세상을 향해, 자기 인생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암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잘 다스려보면 낫겠지.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민간요법을 찾아가면서 이제 다스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어느 순간 우울감에 깊이 빠져요. 깊이 빠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이 담은 넘을 수 없구나 라고 그것을 수용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요, 이 수용 단계에 딱 들어서면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들려오지 않던 소리가 들려지고 그 전까지는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나하만이 그랬습니다. 나하만이 이전에는 다 누릴 수 있었던 거 가지고 애를 쓸 때는 자기가 잡아온 작은 소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를 썼던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넘어설 수 없는 담에 딱 부딪혀 있을 때 그때 수용하며 그 마음에 이제 상한 심령이 된 거예요. 깊이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때 그 어린 소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어린아이가 말했던 증명되지도 않은 그 이야기가 그의 귀에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 어떤 소리보다 가장 큰 소리를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 적대교회까지 가서 그 작은 땅, 흙탕물과 같은 그 땅에 있는 그 강에 서 있었던 것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해요. 그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강을 바라보며, 하지만 다시 이내 흙탕물과 같은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다시 바라보며 그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담굽니다. 그제서야 그가 치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담을 만난 상한 심령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혼탁하여 볼품없는 강처럼 보이는 요단강을 다시 한번 볼 때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치료했던 요단강은 수백 년 전에 이미 흘러서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곳에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이 딱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 전에는 한 사람을 치료했던 요단강이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을 넘어서 한 사람의 치료와 회복을 넘어서서 죄의 영원한 죽음 앞에 세워져 있는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요단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두고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 그분을 딱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면요, 삶의 목마름이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삶의 담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진정한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라는 삶의 담에 직면해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삶과 생명에 대해 해결할 수 없는 그 갈급함을 품고 살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여러 남자를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아만처럼 그 안에 있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나아만처럼 방법을 강구한 거죠. 그 방법이 남자를 만나 함께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어떤 남자를 통해서도 그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담처럼 자기 앞에 세워져 있는 갈급함을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6번째 남자와 그저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여인이 사마리아 땅 우물 곁에 서 있던 예수님을 딱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 남자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담과 같았던 그 갈급함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 단번에 해결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 여인이 떠든 그 물은 마시고 곧 있어 목마르지만 내가 진정한 요단강인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서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께서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요, 수백 년 전 요단강가에서 넘어설 수 없는 삶의 담이었던 나병을 치료받고 고백했던 이 나아만의 고백과 아주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치료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임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담을 직면한 사람이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담을 넘어서고 인생의 담을 허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만의 하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리스도이신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단강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은 여전히 치료의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요단강이신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을 만나는 모든 자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강으로 여전히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춤 없이 온 인류를 향해서 흐르고 계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수로 지금 흘러 지금 저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며,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진정한 요단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보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담 앞에 직면할 때마다 진정한 요단강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생명수로 담 앞에 울고 있는, 인생의 담 앞에 넘지 못하고 울고 좌절해 있는 그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요,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 중에 한 챕터 중에 기독교 기쁨주의와 돈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은 행복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너무 지나쳐서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 미약한 나머지 돈이 가져다 두는 하찮은 즐거움에 안주해버린 결과 생겨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도 그리고 만족도 삶 가운데 만나는 담과 같은, 넘어설 수 없는 담과 같은 그 담을 만나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맙니다. 삶의 담을 넘어서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세상에 주는 하찮은 즐거움을 쫓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담을 진정한 요단강이 되어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의 강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치료와 회복과 생명이 되시는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